제가 예전에 가르치던 제자에게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어떻게 잘 지내냐. 왜냐면은 군대에서 제대를 당했거든요. 말년 휴가를 나왔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제대를 당했어요. 복귀하지 못했어요. 군대에서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지 마라. 왜냐면 들어오면은 2주간 격리했다가 다시 군대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 2주 사이에 제대 날짜가 지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복귀하지 말고 있어라. 그리고 모든 그 내무반에 있던 비품들은 택배로 왔다고 해요. 그래서 야, 너 기쁘겠다 일찍에 대해서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슬프대요. 그래서 왜 슬프냐 그랬더니 이 군인들이 갖고 있는 이 허황된 꿈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대하면 뭐 할까? 제대하면 하고 싶었던 것들을 쭉 리스트로 만들었던 거예요. 학교도 가보고 소개팅도 해보고 시간이 되면 해외여행도 가고 웬걸요? 집 밖에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해외여행은요? 비행기가 없어요. 비행기가 없다는 건 우리 교회 앞에서 하늘만 쳐다봐도 압니다. 원래 우리 주차장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쉬지 않고 비행기가 보였는데 요즘은 보이지가 않아요. 비행기가요. 완전히 이렇게 일상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울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만이 아니더라고요. 주변에 연락해 보니까 제 친구는 이제 아이가 1학년이 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설빔으로 학교 갈 때 입으라고 새 옷을 사줬는데 그 옷은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하고 버리게 생겼다고, 사이즈가 안 맞아서. 왜냐면은 봄옷이니까 가을에 입어야 되는데 1학년은 그 사이에 또 크잖아요. 그래서 버리게 되었다고 하고, 또 한 친구는 자기 아이도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가방 메고 싶어서 가방 메고 자고 있다고 맨날 저녁마다 가방 메고 이렇게 자고 있대요.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이렇게 다 파괴되었고 바뀌어 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도 일상의 무너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의 거의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을 그냥 겉에서만 읽으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죽는다라고 해석하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망하리라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심판에 선다입니다. 심판에 선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은 누구도 심판을 예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난 더 살 줄 알았다. 난 더 살 줄 알았다. 나는 오늘 죽을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갈릴리 사건은 무엇이냐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빌라도에게 반항했다가 이 피를 섞어서 학살당하는 거예요. 갈릴리 마을의 전체가 이 빌라도에 의해서 학살당합니다. 이 두 번째 사건은 망대 사건이에요. 그래서 망대가 쓰러져서 사고로 인해서 18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거기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오늘 죽을지 몰랐다. 그런데 망했다. 심판이 와버렸네. 심판이 와버렸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늘 회개하면서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맥락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어요. 2020년 여러분 굉장한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2020년 전반기가 이렇게 지나가 버릴 줄 알았습니까? 우리 일상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 인류에 60억, 70억, 50억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단 한 명이라도 2020년을 이렇게 예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으리라 생각해요.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아무도 이렇게 상황이 변할 줄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지금 희망이 없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들 고생하고 계세요. 생활 가운데서 생계 때문에도 고생하시는 분들 계세요. 수입이 전혀 없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신적으로인지 너무 지쳤어요. 너무 지쳐 계세요. 제가 이 경기도 교육청에 처음에 이메일을 받았어요. 이메일을 받았는데 그 이메일 조심하십시오. 매일 서류 쓰거든요. 학생들 발열 체크를 하는지 몇 명이 왔는지 돌보 못하는지 하는데 그 서류 처음 작성하라고 할 때 맨 처음에 첨부 파일로 메일 하나가 더 왔어요. 뭐냐면은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자료. 저는 처음 이게 왜 왔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깨달아져요. 아, 사람이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전염병으로 움츠려져 있으니까 다들 정서적으로 메말라가고 있어요. 어찌해야 될지 몰라요. 아, 이제 우리에게는 치유도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바뀔 거라고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회학자들도 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 세상이 바뀝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단 한 명도 어떻게 바뀔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이 코로나가 발생할지 몰랐던 것처럼 단 한 명도 이렇게 바뀔 거라고 제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음에 대안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그야말로 이 혼란 속에 있습니다. 혼란 속에 있어요. 이 신앙인들도 지금 굉장한 큰 혼란 속에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혼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습관이 이 정착되는 데는 21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우리에게 발병되어지고 또 모든 일상이 멈춘 지 21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습관, 다른 문화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린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신앙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코로나로 신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흔들렸던 게 티가 안 났을 뿐이에요.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심지어 가상공간, 인터넷에도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갑자기 사라진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드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에서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고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처음에 막 자랄 때 가라지가 뭔지, 잡초가 뭔지, 알곡이 뭔지, 알곡이 되는 그 순수한 싹이 뭔지 몰라서 그냥 냅두라고 했습니다. 그냥 두어라.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갈라지고, 그리고 알곡은 하나님의 곡간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분이 되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 시기에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는 분들도 계십니다. 야, 이대로는 예배 못 드리겠다. 나 마스크 좀 벗고 예배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 제대로 크게 한번 찬양하고 싶다. 이 막 예배에 대한 갈증이 올라오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성도 간의 사랑도 막 우리 형제자매 안아주고 싶다. 형제는 형제에게, 자매는 자매에게 안아주고 싶다. 요즘 안으려고 하면 안 돼요. 심지어 목사인 제가 말려요. 안 돼요. 예전 같았으면 서로 좀 안아주세요, 격려해주세요 하는 게 이 목사의 본분인데 그게 아니라 안 돼요 하고 있습니다. 안아주고 싶다.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싶다. 지금 힘든 우리 형제자매 가까이 가서 위로라도 한마디 해주고 싶다. 그런데 그게 다 안 되고 오히려 그래서 마음이 간절해지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모여서 빨리 밥이라도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오후에 함께 얼굴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기도 제목 내놓고 손잡고 기도라도 했으면 좋겠다. 간절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에 오냐 오지 않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이, 뿌리가, 태도가 어떤지 완전히 드러나 버린 겁니다. 아주 편해지신 분들도 계세요. 야, 인터넷 방송 예배하기 편하네. 주일에 빠지는 게 아무렇지 않게 됩니다. 아무 요일이나 한번 보면 되니까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 친구들에게 물어봤더니 친구들은 아주 이 사역하는 친구들이 힘들게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인터넷 방송으로 보는 것을 실시간으로 사진을 찍어서 교회 게시판에 올려야 된대요. 아니면 담당 목회자한테 막 카톡으로 보내라. 또 그랬더니 또 옷을 제대로 입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침대에서 벗어났는지 확인해라. 아니면 온 가족이 거실에서 이렇게 설치해놓고 정자세로 앉아있는 걸 확인해라. 다양한 그런 인증샷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강제로 하는 게요. 이제 강제로 하는 시대가 끝나버린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성도들 그렇게 코칭하던 시대는 끝나버렸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전 이게 이 학생들 온라인 강의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 온라인 강의한다고 동시에 9시에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하래요.
중3과 고3이 대상이잖아요. 전 그 얘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고3을 뭘 강제로 앉혀놔. 강제로 앉혀놔야 되는 학생은 이미 끝난 거고. 여러분, 고3인데 강제로 앉혀놔야 공부하는 학생이면 의미가 있나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은 또 그 온라인 강의가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끝났거든요. 그런데 9시에 꼭 앉혀놔야 된대요. 9시에 앉혀놓으니까 대한민국 컴퓨터 서버가 다 터지고 있어요. 안 돼요. 서버가 다 터져버리니까 이 학생이 동시에 게임에 접속해서 게임도 다 안 된대요. 아주 게임 회사들이 불만이 많아요. 학생들이 동시에 다 엄마들이 깨워서 9시에 컴퓨터에 앉혀놨다가 이 인터넷 강의가 안 되니까 이 학생들이 전부 다 게임으로 이동.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 하는데 억지로 앉혀놓으면 그게 돼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제가 제 친구 동료 사역자들에게도 참 고생은 많다. 근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다. 그게 우리가 맞닥뜨린 새로운 시대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코로나19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고난주간을 거룩하게 만든 적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만 못 갈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거룩하게 외출을 안 해요. 거룩하게. 심지어 국가에서 이젠 유흥업소도 문 닫으라고 해요. 이렇게 거룩한 고난주간이 있었습니까? 다들 가정 안에 있어요. 영화관에도 사람이 없고, 오락시설에도, 유흥시설에도 사람이 없고, 청소년이 자주 가는 PC방에도 사람이 없고, 카페에도 조용하고, 꽃놀이가 가장 절정인 시기인데 올해 꽃이 근 몇십 년간 최고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꽃놀이도 못 가고, 심지어 결혼식 때문에 주일 빠지는 사람도 없고, 이 시즌이 성교해야 되는 시간인데 풀 깎으러 가는 분들도 없고, 가장 거룩한 건 다들 마스크를 써갖고선 입술에 범죄도 안 해요. 사람들 만나서 누구 헐뜯지도 않고 있고, 드라마 얘기도 안 하고 있고, 말하려고 하면 가리고 있고 피하고 있고. 야, 인류 역사 가운데 이렇게 고난주간이 거룩할 때가 있었나.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고난주간 막 예배드리면서 교회들이 야, 여러분 대중매체를 차단해야 합니다. 우리 놀러 가면 안 돼요. 막 그랬는데 그걸 다 이뤘어요. 다만 교회만 안 가요. 그 환경적인 건 다 이뤘어요. 근데 교회만 안 가요. 교회만 안 가요. 신앙만 없을 뿐이에요. 이제 서서히 이 대한민국은 진정되어 가고 있는데, 물론 이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지역별로, 지역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것 같긴 하지만 우리는 점점 이렇게 일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신앙은 이제 달라지십니까? 달라지지 않으십니까? 코로나를 겪고 나서 내 신앙은 달라지십니까? 달라지지 않으십니까? 이 고난주간 전석이가 무덤에 있는 걸 다 체험했어요. 우리 다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마치 무덤에 있는 것 같다. 예전에는 고난주간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들이 애써했는데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었어요. 다 우리가 마치 무덤 속에 있는 자들처럼 생활했어요. 그 40일, 50일간 정말 지금 따지면 딱 사순절 시작하는 기간에 전국적으로 창궐해 갖고선 우리가 완전히 40일 동안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이제 서서히 일상을 찾아가는데, 부활을 하는데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삶과 전과 후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죽음을 경험한 자는 삶이 절대 같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 동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보시면 알아요. 내가 여기만 나가면 이제 어떻게 살겠다. 내가 여기만 벗어나면 어떻게 살겠다. 저희 아버지가 40대 때부터 40대, 50대, 60대 3번을 혈압으로 쓰러지셨거든요. 몸무게가 100kg가 넘으시고 술, 담배 언제 하는 일 가득하게 충만하게 사셨어요. 근데 3번을 쓰러져서 혼수 상태를 경험하시니까 환갑이 지난 그 60대에 술과 담배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끼만 드세요. 120kg가 넘었던 거구가 지금 60kg 밑으로 내려가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환갑이 넘어서 변하신 건데, 죽음을 경험한다는 게 저렇게 무섭구나. 혼수 상태를 갔다 온 게. 우린 다 무덤에 있었어요. 다 무덤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실 거예요? 부활했을 때, 돌아왔을 때, 일상 속에서 어떻게 생활하실 겁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암송했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까?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가 지금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부활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리스트는 만들어 보셨어요? 여전히 리스트에 어디 먹으러 가기, 어디 산으로 가기, 어디 여행 가기, 그런 걸로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신앙의 목록들이 써 계십니까? 로마서 6장 13절에서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부활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의 무기로 드려라. 새롭게 된 존재, 하나님의 의로 거듭난 존재, 부활을 경험한 존재로서 새롭게 이겨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제 의의 무기로서 무엇보다 이 공포의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두려움의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린 과도하게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 생명의 기쁨보단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완전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소망하고 희망해야 되는데 소망하고 희망하는 그 마음보다 죽으면 어떡하지? 걸리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조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마음의 크기가 다른 것이에요. 나를 완전히 죽음이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자유를 찾아야 돼요. 자유를 찾으라고 해서 또 자유롭게 돌아다니라고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조심하고 피할 건 다 해야죠. 예, 국가에서 정말 잘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안 걸리는지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되도록이면은 외부인 접촉도 다 막고 아는 가족끼리 깨끗하게 방역하고 손을 씻고 마스크를 하고 지켜야 할 건 다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마음이 잡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킬 걸 다 지키기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지키기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두려움, 공포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무서움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키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군인이 지키니까 우리가 자유한 거예요. 정부라는 조직이 지키니까 우리가 자유한 거예요. 우리는 자유를 찾아야 하는데 지금은 과도하게 우리 마음을 이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보이잖아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가 우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지키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위로, 희망과 소망이 가득해야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묵상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을 묵상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공포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희망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전도서 12장 1절에서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뉴스도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딱 정확한 정보만 얻으시면 됩니다. 정확한 정보만 얻고 그것을 따르면 되는 거지. 그것을 묵상하고 묵상하면 우린 점점 이 죽음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활을 동참해야 합니다. 그렇게 부활에 동참해야 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우선 해야 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의 삶에 대한 철저한 회개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앙의 회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얼마나 악으로 가득했는지, 죄로 가득했는지 바라봐야 합니다. 요즘 가끔 토픽으로 나오는 뉴스를 보면 그런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수십 년간 공해로 보이지 않았던 인도에서 에베레스트 산이 보인다. 사라졌던 동물이 나타난다. 바닷가에 고래가 와서 춤을 춘다. 우리나라도 올해는 미세먼지가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거의 없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미세먼지 때문에 엄마들이 막 마음이 급해서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다 사주셨어요. 올해는 공기청정기 돌리는지 확인도 안 하세요. 미세먼지 경보가 안 뜨거든요. 이 모든 게 우리의 죄가 멈추니까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신앙의 죄만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멈추자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온전히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죄인이었구나. 우리 그냥 신앙의 죄만 생각하고 어떻게 구원 했는데 단순히 그게 아니라 진짜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죄악된 존재냐면 우리가 멈추니까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돌아가고 있다는 걸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회개가 간절한지 모릅니다. 자연뿐입니까? 여러분 가족에겐 어떻습니까? 동료들에겐, 형제 자매들에겐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정하려고 했고 이끌려고 했고 무엇인가 바꾸려고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가려고 우리의 힘으로 아둥바둥하지 않았습니까? 멈추십시오. 멈추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욕심이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내 방법이 먼저 보이거든요. 내 방법이 가장 절실하거든요. 내 방법이 가장 확실한 정답처럼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잖아요. 그때 우리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해봤자 예수님을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부활을 빨리 오게 할 수 있습니까? 3일은 길어. 예수님 이틀 만에 나오면 안 돼?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걸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욕심의 때로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 정부 가운데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욕심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절실하지 않습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누가 봐도 이 공동체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셨다는 걸 압니다.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욕을 먹을지, 얼마나 두려움에 있는지,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당분간 오지 말래요. 넌 교회 다니잖아. 당분간 오지 마. 교회 공동체성. 너무나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가 더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반면에 많은 교회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당분간 예배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더 면밀하게 쳐다보니까요. 작은 교회들은 성도들이 스스로 발길을 다 끊었어요. 작은 교회들은, 개척교회들은 다 성도들이 스스로 이 발길을 끊어서 지금은 월세를 낼 수 없다고 해요. 아마 이렇게 3개월, 4개월만 지나고 나서 가보면 자기가 다녔던 개척교회가
간판이 사라지고 임대 문의가 적혀 있을 거예요. 충분히 그런 시기예요. 우리도 월세 냅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어려움에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돈으로 표현했지만 돈으로 설명하는 게 가장 쉽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옛날에는 저 한 명 없어도 뭐 저 사람 안 왔어도 오늘 안 왔어? 그거지만 이제는 그 한 명 한 명이 빠졌을 때, 그 기둥이 사라졌을 때 얼마나 교회가 위험에 처했고 아프고 또 내 지체가 보고 싶은지 간절한지 우리가 깊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안 오시면 전화드리거나 아니면 오셨어도 전화드리거든요. 요즘은 주중에 전화드리면 아이고 바쁘신데 전화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은 목사가 할 일이 전화밖에 없어요. 지금 목사가 할 일이 전화밖에 없어요. 잘 계십니까? 건강하십니까? 특히 이 벌이가 없어서 이 생계 위협을 갖고 있는 가정에 전화했을 때는 참 저도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아프신 가정에 전화하면은 참 마음이 간절하고, 빠지신 분한테 전화할 때는 어떠신지,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닌지 참 간절해질 때가 요즘 같은 때예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교회 공동체성을 하나님이 오히려 이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간절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에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의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얼굴만 봐도 좋지 않으세요? 얼굴만 봐도 좋지 않으세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 그동안 너무 그냥 주일이면 가는 거지, 만나는 거지, 언제 끝나나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 17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를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체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 낚기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제는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시대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는 시대 아니에요. 이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뭘 더 얘기해야 기도합니까? 목숨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억지로 끌고 갑니까? 그런데요, 실수는 반복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이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그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하셔야 하는 겁니다. 늘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면 이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 예배하라고 해서 예배하는 시대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예배하라고 하셨습니까? 심지어 목사인 저도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예배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혹시 사고 났을 때 강제로 교회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전국의 어떤 교회도 나오셔야죠 라는 말을 하지 못해요. 예배라고 해서 예배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이 예배의 간절함을 찾아서 예배했던 이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늘 이렇게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유함이 더 왔을 때는 마스크를 집어던지고 누군가를 안고 소리치며 기도할 수 있을 때 더 간절하게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찬양하라고 해서 찬양하는 시대는 지난 거예요. 신앙의 키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요, 어떤 목사님이냐, 어떤 대형교회냐, 그것이 신앙을 이끌어가는 키가 됐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신앙의 키는 철저하게 여러분에게 갔어요. 우리가 그토록 떠들었잖아요. 만인제사장.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배자이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라고 주장했지만 그걸 피부로 와닿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키가
완전히 여러분에게 돌아갔어요. 여러분도 스스로 깨닫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자리 찾아야 기도할 수 있구나. 내가 예배하는 자리를 찾아야 예배할 수 있구나. 내가 찬양하는 자리를 찾아야 찬양할 수 있다. 이제 이 키가 완전히 여러분에게 돌아갔습니다.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 돌의 기념비가 여러분, 우리는 승리의 기념비라고 생각합니다.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기념비.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승리의 기념비는 맞아요. 하지만 그 앞에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2만 명에 가까운 전사들이 죽었어요. 2차례 전쟁을 통하여서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도우시자 이겨서 세운 돌이 에베네셀이에요. 우리가 이 죽음의 통로를, 어둠의 통로를 지나가서 부활을 맞이한다는 것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에요. 죽음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어둠을, 고통을, 공포를 지나는 거예요. 그 승리를 봤을 때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돌 비석 가운데는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 나의 약했던 모습들, 나의 흔들리는 모습들, 방황했던 모습들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따랐을 때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돌인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는 승리의 기념비이지만 우리에게는 실패의 기념비예요. 패배의 기념비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기념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2020년의 부활절 잊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 순간, 주의 만찬, 성만찬이 어떠셨어요? 옛날이 그립지 않으세요? 자유하게 떡을 떼고 자유하게 잔을 놔두던 때가 그립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약해질 때 오늘을 기억하십시오. 불편했던 오늘, 불편했던 오늘의 예배, 불편했던 오늘의 찬양, 안타까웠던 서로의 격려의 모습들을 기억하시고 후에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을 기념하는 자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참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우리가 얼마나 이 신앙이라는 것에 익숙해져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죽음의 공포가 이 지구를 뒤덮였을 때야 이제 우리가 그 공포를 이겨내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희망, 삶의 이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그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희망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우리에게 있었던 죄의 신앙의 모습들, 더러운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면 온전히 버려버리고 참다운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합니다. 그리고 이날을 잊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자들 일어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살며 주의 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려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진정한 부활의 삶을 살며 이전 것은 잃어버리고 새로운 신앙을 찾아 오늘의 아픔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동탄 지구촌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